우리는 지난주부터 직분과 관련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 나눈 말씀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다운교의 기초인 교회론 중에서 성령 안에 한 몸으로 유기체인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또 폭넓게 살펴봤었죠. 간단하게 지난주 살펴본 말씀들을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된 유기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살펴봤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고,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잘 연결되고 또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와도 잘 연결되어서 그 지체가 서로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아껴주면서 함께 건강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몸이 건강한 몸이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지역에 세워져 있는 지역 교회만을 계속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세워져 있는 교회도 교회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각 지체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몸으로 생각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 어떠해야 된다 했습니까? 먼저 예수님과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분이 얘기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저는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 제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잘 연결되었다면 그 다음에 지체들과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잘 연결되어야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겠죠? 교제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라도 함께 하고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교제라도 성도들과 서로 교제 나누고 소통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얘기 나누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서로의 사정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온전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유기체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강한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계속 이거 할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열심히 해서 부흥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은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부흥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잘 연결되고 내가 성도들과 잘 연결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흥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면 나머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을 꿈꿉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냥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교회면 참 좋겠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곳에서 예배 드림이 정말 큰 축복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이런 부흥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흥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부흥 때문에 다시 교육시키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필요와 또 그 안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직분을 두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돌봐줘야 될 자가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내가 선물로 교회에 직분을 주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정말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값지고 귀한 선물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직분이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죠. 교회 안에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건데 목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의 직분이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직분이 있고 권사의 직분들이 있죠. 지금 현대 교회에서 대표되는 직분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직분들이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직분들이 지금 어떻게 인식되어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분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그 직분들을 통하여 나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것이다. 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 직분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 온전하게 실행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직분을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쭉 10절까지 읽어보면 7절에서 10절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한 번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틀어서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먼저 예수님은 각 성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맞는 직분들, 섬김들, 봉사의 자리들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직분들, 그 섬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것들을 각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서로 연합해서 자기의 섬김과 자기의 직분에 맞는 그 임무들을 잘 수행하면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전하게 되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섬기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지체로 생각해서 이렇게 서로 잘 연결되고 각자의 임무에 따라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더 짧게 요약해 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딱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직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이해했죠? 예수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직분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왜 직분을 교회에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걸까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건강하게 세운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죠?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온전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교회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머리에서 신호를 보냈는데 각 지체가 보낸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한다 했죠? 장애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머리에서 보낸 신호대로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 건 장애입니다.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온 지체가 움직인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교회들이 그에 따라서 잘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바꾸면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교회 안에서 실현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교회 안에 실현되게 하시려고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서 직분자가 돋보이고 직분자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하게 교회 안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다스림과 통치는 모든 성도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실현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 했죠. 그런데 그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 오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 다 계십니다. 제 안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깨우침과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점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을 생각하면 어떤 오해에 빠지냐면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역사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안 나타났겠구나.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지고 교회 안에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구약시대 때도 여전히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제사장이 왕으로 세움받는 사람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더라 라는 표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영의 능력을 덧입고 적들을 물리쳤던 그 이야기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구약시대 안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지 아시겠죠? 여전히 구약시대 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여전히 구약시대 때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사람들 눈으로 직접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에게만 나타났던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신약에 접어들어서는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임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이런 자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 야보크 기도회 때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죠. 그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이미 나타나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또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셔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인가요? 그 사람이 어떤 조건과 어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들을 보고 그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은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통하여,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이걸 또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정도는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따집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직분자를 세우려 할 때 무엇을 봐야 되죠? 조건들이 나와 있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어떠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꾼, 직분자로 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 갖춰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죠. 여러분, 야보크 기도에서 나누었던 12 정탐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 정탐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결과에 집중해서 12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10명은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 12 정탐꾼이 세워질 때 그저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세워질 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신앙을 갖추고 있었어요. 외적인 자질들이 충분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뽑아서 정탐하라고 가나안 땅에 보내놨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0명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을 세운다 할 때 특별한 조건들을 가지고 까다롭게 사람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일꾼들을 세우시는가? 차라리 하나님 혼자 그냥 일 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르고 고른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의 모습들이,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나타난다면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꾼으로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계속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보크 기도에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약하고 힘없고 지혜 없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냥 순종해서 따라오면 돼. 내가 하는 거야. 너희들이 그 모습으로 나를 따라오기만 한다면 나의 다스림과 통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야. 사람들 눈에 보여지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목적과 그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계속해서 일을 맡겨주신다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맡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내가 약속한 복을 너의 가운데 허락해 줄 거야. 너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내가 주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나는 너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길 원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셔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기도회에서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긍휼이며 은혜이며 자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성령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모두에게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들이 눈으로 목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교회 안의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지정의가 일치된 채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직분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 지금 목사라는 직분과 교사라는 직분, 두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주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 가르치는 일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목사,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목사 한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문으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한 직분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고 두 직분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은 두 직분으로 해석했습니다. 목사 그리고 교사. 이 교사는 목사를 가르치는 신학 교수들을 얘기했어요. 칼빈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 목자를 가르치는 교사들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사람들 절대 없어지면 안 돼. 그래서 칼빈은 이 교사를 교수로 생각했다고. 여러분, 둘 다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은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구약 시대 때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구약 시대 직분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선지자들이 필요에 따라서 신약 시대 때도 세워졌고 그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사도행전 11장, 13장, 15장, 21장.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신약 시대 때도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전해주고,
예언들을 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은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온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교회에 허락해 주셨어. 여러분, 이 말씀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6장, 로마서 12장,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또 읽어보면 장로의 직분도 등장합니다. 집사의 직분도 등장합니다. 교회를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온전한 곳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직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직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인데, 이 직분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임무로 부여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그 일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신 직분이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이렇게 이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곳곳에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점점 세워지면서 이 직분들은 사라져 가기 시작한다고요. 지금 이 시대 관점에서 봤을 때 남아있는 직분, 복음 전하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직분으로 남아있는 거죠? 선교사로 남아있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들은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사도의 직분은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필요에 따라서 선지자의 직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선지자의 직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세계 곳곳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긴 하지만, 근데 그 많은 곳들은 작은 종족들, 작은 부족들 단위이고 여전히 그곳에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고, 세계 곳곳 대부분에서는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세우는 직분으로 세워졌던 이 직분들은 점점 사라져 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 등의 직분인데, 여러분, 이 직분들은 세워진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직분입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권사의 직분도 있고요. 권찰 직분 들어보셨죠? 서리집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서리집사 21분의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직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곳곳에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서 이런 직분들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눈에 보이고 드러나게 하는 직분으로 필요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고 예수님의 몸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최종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이 교회의 직분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최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가는 목적으로 오늘 12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모든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돼. 모든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교회 직분을 세웠어.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2절의 말씀은
중간 목적에도 걸리는 거고 최종 목적에도 걸리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끝까지 참고 잘 들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은 일단 우선적으로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 내 안에서.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개개인들 잘 살펴보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습을 잘 살펴봐도 알고 있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것 정말 많습니다. 그래, 그렇지. 내가 그거 알아. 근데 나는 그거 동의 못해. 나는 그거 그렇다고 믿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성경은 온전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치는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게 된 그 성경적인 지식이 똑같은 믿음으로 내 안에 존재해야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각각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각각 전부 다 달라.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나름대로 각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똑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식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지식의 넓이와 깊이의 차이는 있겠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각 성도들 개인의 배움의 수준과 연령과 이런 차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넓게 알 것인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깊이 알 것인가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다 똑같이 고백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똑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예요. 다 다른 지식과 다른 믿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교회입니다. 언제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시한폭탄이 폭발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에 대한 다른 믿음들 때문에 서로 충돌하게 될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내 안에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온전하게 일치될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성도는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야 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직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온전한 성도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직분자로 세워지는 분들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일치되어져야 돼.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되는 일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여러분,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때까지 내가 온전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한다, 몸부림친다, 포기하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붙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주 동안 나눈 말씀 이제 진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고 성도들과 온전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므로 교회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교회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성령뿐만이 아니라 직분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충성된 자에게 우리는 직분을 맡겨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온전한 성도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성령 충만한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뒷부분 14절, 15절, 16절 말씀은 직분자를 제대로 세우고 그 직분자가 자기 임무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역했을 때 일어나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직분자가 제대로 서고 제대로 사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14절 말씀 보면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잘 자라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상한 세상 풍조 등에 성도들이 요동하지 않게 될 거예요. 15절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모든 성도와 온전하게 연결되어져서 각자의 기능들을 제대로 다 발휘하면서 몸 전체를 함께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부흥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이 이런 것이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부흥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꿈꾸고 기대합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목사다워지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되겠구나. 제가 먼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서리집사의 직분, 그리고 그것 아니라도 여러분들 각자 섬김과 여러분들 각자 봉사의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좋겠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면 좋겠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온 성도들 가운데 보여지면 좋겠어 라는 소망을 같이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임직투표합니다. 직분자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흥이 임하면 좋겠다고요. 직분자들로 세워지는 그분들이 내가 정말 온전한 직분자가 되어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완벽하게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다. 진짜 내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써주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그냥 저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가 온전한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그 직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